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굳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또 살피사 주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이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기우니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백하네. 잘못된 것 아니면 지금이 여기서 주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이루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바쳐서 멸하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마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351장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누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찾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그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 삶과 가정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항상 그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이 땅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믿은 듯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시간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주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길을 모두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ම으로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차지는 건 아닙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하루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평상시에 학식이 높고 교양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또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좀 깊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철학과 윤리 또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창한 이야기에 톨스토이는 정말 감명을 받았고 그 지식에도 감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를 보내고 나서 그 손님이 머물었던 방에 이제 치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워야 될 것을 하나도 치우지 않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더럽게 해놨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했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머문 방조차 하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뭐 방을 깨끗하게 쓰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고상한 지성인임을 나타내면서도 정말 불결한 삶, 그 치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분명히 모순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믿음으로 무정한 참 성도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온갖 범죄의 중심에 서 있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말 성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인격은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에서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수로 냄새를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청소를, 청결함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삶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그 방과 같다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참 빛과 참 소금으로 보내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 명령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뒤에 있는 그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풍요 속에 외형적으로는 풍요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내적인 영적 빈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성도도 많고 돈도 많았습니다. 물질도 많기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못했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확신 속에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배척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보면 믿지 않는 성도들처럼 차가운 것도 아니고 열정의 성도들처럼 뜨거운 것도 아닌 누구 말 맞다나 미직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교회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참 물질적으로도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뭐가 그렇게 풍성합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방 한번 가려면 몇 달을 가야 되는 게 그렇죠. 2달이가 성하지 않으면 아마 다니지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웬만한데 버스 있고 지하철 있고 안 되면은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쩌면 물질의 풍요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신음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병들어버린 우리의 공동체,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그럴듯할지라도 내면이 공허한 성도가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그런데 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믿음을 살아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금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뜻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믿음을 살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올마이티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참 이상하다. 나한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그래놓고 그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줬더니 왜 나를 싫어하냐고 묻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사가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쳐버렸더니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기도한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대사가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모든 역경을, 그 고난을,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 그렇죠. 믿음만 남고 주님만 바라본만 남고 나머지 것들은 사라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그래도 다니면서 본 게 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 한 금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금광 사무실이에요. 금광을 캐는 데는 안 가고 그 사무실에 갔는데 바닥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로 톡 쳤습니다. 돌덩이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거 발로 차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어디? 그 금이래요. 근데 앞만 봐도 금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금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금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게 금이 포함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무슨 후레쉬인데 좀 다른 후레쉬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여기서 지금 파란 빛이 나는 애들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이만한 돌덩어리인데 꽤 커요. 꽤 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놨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또 무슨 선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금덩어리면 나는 안 들고 가겠구나. 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금이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자, 그 이만한 돌덩어리에서 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셨죠. 다 부셔야 됩니다. 그거를 바그작 다 부십니다. 있는 대로 부시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을 때까지 끓입니다. 그래서 녹을 때까지 끓여서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돌덩이도 나와야 되고 무슨 석영도 되게 많대요. 그 석영도 다 빼내야 되고 또 무슨 불순물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것저것 다 빼낸답니다. 그리고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 뭘 섞어갖고 또 끓이면 그게 또 묻어서 나온대요. 그럼 그거를 다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은 게 금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이것저것 다 없애는 과정을 다 겪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살 때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차가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뜨거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탁한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이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말로 거룩한 삶과 행실을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자, 여러분 한번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혹시 나는 벌거벗어도 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예, 부끄럽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닌다 이러시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잡혀갑니다. 예, 풍기문란으로 잡혀갈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문제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오히려 풍족하다고 그 풍족함을 이야기하며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육적인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옷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옷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아름다운 육신의 옷을 자랑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요 명품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명품 옷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거 입으면 뭐합니까? 잘생긴 외모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나는 얼마나 벌고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성도에게는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복음, 그 은혜의 사랑,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 주님의 뜻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면 마지막 날에 큰 치욕과 수욕을,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결함의 옷이 아니라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묻히며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함의 옷을 입게 되어진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돌아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냐?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고 이제는 그들이 성결함,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옷은 무엇입니까? 비싸고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이 성결의 옷, 이 흰 옷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악한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악을 탐하고 그것을 가짐이 그들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인데 원래 굉장히 까불까불합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얼마나 까불까불하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하여튼간 웬만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맨날 말렸어요. 자매인데 맨날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말뚝밖에 하고 있어갖고 좀 웬만큼 해라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얘가 너무나 얌전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와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쵸 이쁜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이쁜 치마를 입고 하늘하늘한 걸 딱 입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 예, 그쵸.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옷을 엄마가 괜히 이런 옷을 입혀갖고 답답해 죽겠대요. 근데 제가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래도 얘가 이런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좀 얌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상의 옷을 입을 때 죄악과 그 흑암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라면 성결함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으면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정말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건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 눈뜬 장님의 신세를 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쪽에는 이 지역에는 몇 가지 명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명물이 뭐였냐면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의 수호신인 의학의 신 멘카루라는 이 신이 있었는데 이 신 때문에 이곳에 의과대학이 생겼고 그곳에서 제일 유명했던 약이 바로 뭐냐면 이 부르기아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통해서 이 안약이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안약이 도대체 뭔가 눈 아플 때 넣는 게 안약이잖아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약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으로 눈만 뜨고 눈만 괜찮아지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안약을 눈 안에 넣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아무런 일 없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의 상태는 어떤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는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영적인 비참함이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좀 더러워진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 누가 씻으러 갈 것 같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왜 깨끗한 사람이 가냐면 딱 보니까 제가 지저분하거든요. 아, 나도 좀 묻었나 보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체크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람만 본 사람은 어떻게 해? 깨끗하네. 나도 괜찮겠네. 뭐합니까?
착각합니다. 나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오히려 늦든 장님이 돼서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눈앞이 낭떠러지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겁니다. 곧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갈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쪽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애가 타면 야 떨어져 큰일 나 막 얘기해도 어떻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모르고 야 누가 떨어지나 보다 하고 지 혼자 열심히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진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만 기도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왠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고 잘못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요, 좋다고 좋아만 할 겁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 공부 안 하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내 시험 보는지도 몰라.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다 몰라. 시험 범위가 어딘지, 책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놉니까? 그렇죠.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놉니다. 그래놓고 오늘 시험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때 되면 뭐가 잘 안 되니까 미리 이거 준비해 놓을 거야 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미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행할 때 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딱 뜨게 하시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오기만 해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뜨지 못하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한 사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마병을 보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그 눈을 밝게 해서 보니까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병과 불마병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음을 보면서 야,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암을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암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암에 걸린다고 해서 당장 자기에게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병이 한참 진행되어서 거의 말기가 되었을 때에나 진짜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프고 힘들다,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면 이미 늦었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끊어졌는데도 끊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은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편안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좋다 좋다라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질병을 더 키워만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갖게 되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결함의 옷,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내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변화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정말 그 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성결의 옷을 입은 자가, 믿음의 눈을 뜬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하는 걸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분이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일의 말씀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속 사람이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놀라운 일 손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 예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루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삶의 주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굳건한 믿음과 그 성결의 옷을 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재lum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에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그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에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사 그 기쁨과 감사함과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역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